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물로 여기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말씀의 핵심은 매우 단순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경우가 많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무엇을 붙들며 살 것인가? 이러한 질문의 답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염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인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염려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붙잡고 오늘을 허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걱정이 많아지면 잠을 설치고 마음이 불안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의 보물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한 가지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23절입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밥보다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예쁜 옷보다 우리의 몸이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단순한 이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씨앗입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너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하나님보다 너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여기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우리 염려 속에 파고들고 있는 숨겨진 씨앗이요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염려를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염려를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의 이 평안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에 느끼게 되는 마음의 안정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보물 아니겠습니까? 그 최고의 보물을 붙잡고 잠잠히 쉬는 그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는 땅의 가치라는 것이죠. 따라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에 대한 그런 염려는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염려는 어느새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나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거기에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마치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여행객처럼, 나그네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여러분, 그러한 나그네라고 해서 무조건 형편없이 무기력하게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행객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여행객은 이 땅을 참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평안하게 누립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면서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절대로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초라하고 비굴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초라하고 비굴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아름답게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 삶의 왕자에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좌에 앉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이렇게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보물들이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물질, 주님이 저에게 주신 시간, 주님이 저에게 주신 저의 권세, 주님이 저에게 주신 저의 은사,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주님, 제가 주님 뜻을 알지만 실행할 능력이 부족하오니 저에게 실행할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이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결국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도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하늘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매사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보물들, 앞서 말씀드린 좋은 보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질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보물이고,
시간도 좋은 보물이고, 주님께서 주신 권세도 좋은 보물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도 좋은 보물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그분께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용돈 줄 때도 너무 지나치게 주면 안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자녀에게도 흘려보내야 되지만 자녀도 그것이 땅에 쌓여져 있게 만들면 안 됩니다. 자녀도 그것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들을 너무 이 땅에 그냥 묵혀두고 쌓아두는 것에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흘려보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난한 이웃들을 대할 때도 우리는 그 이웃들에게 그 보물이 흘려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실천해야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과연 이 땅에 쌓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쌓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아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도 아까워하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돌보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보물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 자녀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가고 있다면, 너는 정말 하늘에 쌓아가는 자녀로구나, 더 많이 이 보물을 갖고 너가 관리를 해라, 이렇게 그 보물을 더 많이 주시고요, 그 자녀가 보물을 자꾸만 땅에 쌓아가고 있으면 보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물을 자꾸 하늘에 쌓으십시오. 하늘에 쌓으시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는 정말 하늘에 쌓는 그런 자녀로구나, 더 많이 관리해라, 더 많은 것들을 네가 해라, 그렇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멈추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며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귀한 보물도 우리에게 다 맡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염려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더 이상 세상의 것을 구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주님께 구함으로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맡기신 물질과 시간과 은사와 모든 권세를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옵소서. 내 고집과 내 욕심으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묵혀두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보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잘 사용함으로 더 많은 보물을 맡기셔도 더 잘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더해 주셔서 모든 염려를 멈출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삶을 통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